반갑습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은혜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쌤이 처음부터 업진살 얘기했어요. 업진살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업진살 얘기하면서 난 진짜 그 업진살을 먹게 됐는데 그 업진살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같이 먹고 있었던 다른 고기들, 그 고기들도 되게 맛있는 고기들이었는데 뭐 꽃등심 막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 고기가 업진살을 먹고 나서 먹으니까 좀 별로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업진살이 기름지고 맛있었다라는 의미였겠죠. 오늘은 그 업진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의미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혼인잔치에 왔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물을 가져다가 정결 항아리에 채워서 갖다 주라고 했죠. 어디다가? 포도주를 받아 먹는 곳에다가. 그러면은 이거 사람들이 포도주인 줄 알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잖아. 그럼 굉장히 큰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종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냥 뭐 이난전난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업진살이 굉장히 맛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통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전선생님이 한번 우리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좀 도발적으로 한번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큰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는 어떤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포도주 없다고 해서. 지금 그 자리가 지금 결혼식 자리인데 그 결혼이 화토가 나나요? 무슨 뭐 그 신랑 신부에게 뭐 굉장히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포도주 만드는 건데 포도를 가져다가, 근데 그 왜 만듭니까? 술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스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편하게 차릴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급하게 없어졌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뛰어가가지고 구해올 수 있는 게 또 포도주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설령 그 순간에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화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즐거움과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헤쳐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이거 굳이 예수님 하셔야 되는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결혼 생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언젠가는 분주하고 재밌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냥 행복한 사람들만이었던 게 아니라 또 뭐도 합니까? 정결 의식을 지키는 항아리도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놀 것도 놀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은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는 등 할 것도 하고 놀면서 노는 굉장히 모범생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한 문장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원데이 때도 아무도 못 오게 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도 가끔은 그냥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살 법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가 막힌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감탄사를 막 연발하면서 이 굉장한 경험을 하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기존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취하기 전에는 마시는 게 나오는데 취하고 나면 별로인 포도주가 나와 라고 했었던 기존의 이 사고방식과 틀, 그것이 그냥 대충 이해는 되기 때문에 별다른 태클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좋은 포도주의 등장은 사람들의 틀을 뒤엎어버리는 거였어요. 우린 지금 취했기 때문에 분명히 맛이 없는 이 포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인하여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겁니까? 자신의 상상과 상식을 뒤엎는 즐거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단순히 어떤 좋은 복이 나오고 어떤 좋은 것을 받고 이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떤 마음속으로 떠올렸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아득히 높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또 누리기 위해서는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참 여러 가지로 신앙을 지키기가 좀 쉽지도 않고 예배 나오는 것 귀찮고 이런저런 막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하루가 되었건, 그리고 한 당분간 정도가 되었건, 적은 기간이 되었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즐거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가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그 수련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 아주 그냥 후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